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입니다. 이 느헤미야 13장은요, 느헤미야가 이제 벽을 다 짓고 나서 왕하고, 그때 2장에 보면 느헤미야서 2장을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서 2장에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한 4개월 동안 이렇게 하면서 금식도 하고 이래가지고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물으니까 나를 좀 보내서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내게 기한을 정하고 그랬거든요. 그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이 성전을 성막을 지을 때, 성벽을 지을 때 기한을 정하고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걸 다 짓고 나서 개혁을 하고 나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제 그때가 언젠가 하면 여기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입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20년 때인데 13장 6절을 보시면요.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했다 그랬거든요. 바벨론 아닥사스다 왕 몇 년입니까? 32년입니다. 32년이란 말은 12년하고 20년하고 12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느헤미야가 돌아가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년 정도 만에 다시 내가 왕께 나아가가지고 왕보고 하는 말이 왕께 나가서 내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한 거예요. 내가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에 갔다 오겠다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제 두 번째 온 거예요. 13장은. 그래 와서 보니까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사장 엘리아십이라는 사람이 이게요, 도비야를 위해 가지고 성전 뜰에다가 방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도비야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암몬 이제 산발랏하고 암몬 사람, 이 모압 사람이 산발랏이고 암몬 사람이 도비야거든요. 도비야. 이 도비야가 뇌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뇌물도 하고 막 야단이거든요. 이게 성벽 못 짓도록 방해했던 게 이제 산발랏과 도비야인데, 이 도비야에게요, 방을 준 거예요. 성전에다가. 또 이제 대제사장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도비야를 위해서 이 방을 줘가지고 이제 악한 일을 이게 알게 된 겁니다. 와서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도비야 세관을 방 밖으로 막 내던지고 쫓아내는 겁니다. 쫓아내면서 다시는 그렇게 말해 정결하게 합니다. 이 방을 정결하게 하고, 막 또 알아보니까 레위 사람들이요, 몫을 노래하는 자들이 이 먹을 걸 안 줘가지고 전부 다 도망을 가가지고 자기 밭으로 도망을 내버린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 봉헌식에 보면 12장에 보면 노래하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들에게 재물을 안 주니까 이 먹을 것 아니까 다 도망을 가게, 주의 종들에게 먹을 거 풍성하게 대줘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사역을 마음대로 하지.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데 이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가지고 다시 이제 꾸짖고,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11조를 막 가져와요. 새포도주와 11조를 가져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게 재개혁입니다. 재개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그래서 보면 1절에 보면요, 여기 보니까 그 책에 기록하여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완전히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이거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이 산발랏이고 대표적으로 모압 사람은 도비야거든요. 이 도비야와 뇌물을 받아가지고 도비야에게 방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1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니 하고 이들 내죠.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이 사람들은요, 산발랏과 도비야 이러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융합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방해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암몬을 나중에 완전히 없애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 성회에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장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두 번째 왔을 때의 일이다 하는 거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러면 13장 쭉 읽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13장 읽으면서 그 내용들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 여기
제가 엘리야십이 이 여호와의 전에 방을 맡은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그 말을 실수했습니다.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은 예수아였습니다. 예수아였고 엘리야십은 방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방을 맡은 사람 이 사람에게 도비아와 연락을 했다. 이 뇌물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방 맡은 자가요 한 방을 큰 방을 그에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곡물 대자녀가 기름과 곡물을 두는 곳인데 도비아가 방을 떡 줘가지고 이제 암몬 사람 도비아가 살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6절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성전을 맡은 노래하는 자들을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뭐 먹을 거 안 주고 쫓아내지요. 이게 도비아 같은 사람에게 방도 주고 이러니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식일 개념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일하게 되고 말이죠. 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또 이방 여인들하고 막 결혼하고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방 우상을. 그런 거 하나님 섬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이런 일들을 재개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물건을 파는 거죠. 16절에 안식일에 물건을 팔고 이랍니다.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안식일에 장사 못하게 했더만 장사꾼들이 장사에 모으려고 그 성 밑에 자고 이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극단 조치를 취합니다. 내가 너거 자면 내가 잡아 딜르겠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들이 오지 않았다. 그래 안식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개혁을 했다는 뜻입니다. 참 대단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식일 문제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결혼 문제, 이방인과 결혼 문제도 나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들여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자, 여기 보십시오. 이거는요 머리털을 뽑고 막 이게 때리고 말이죠. 때리고 몇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거는 우상숭배와 직결되기 때문에 아주 엄하게 다루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절대 너희들이 이러면 안 된다 하고 지금 이 느헤미야가 맹세를 지킵니다. 26절입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야, 이 솔로몬 같은 왕도 이방 여인하고 범죄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이게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아니 너 그 기억 못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세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7절입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렛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엘리아십이 이거 대제사장 역할도 했네요, 그죠? 이 손자, 라는 이 사람이요, 말이죠. 그 산발랏의 사위가 된 거예요. 야, 이렇게 쫓아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야, 이게 이제 이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런 일들 하면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보이시죠? 늘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 재개혁을 해가지고 그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13장이다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임마누엘에 대한 희미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복음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많이 자리 잡을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재개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복음의 순수성, 나는 하나님의 삶의 임마누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땅끝까지 끝날까지 우리가 복음 전거해야 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고 책거리 꼭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